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광야의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실은 이 시가 굉장히 성경 안에서 제일 특이한 장르 중에 하나가 시편인데요. 이제 다른 종교를 보면 경전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의 경전 중에 시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가 도대체 어떻게 쓰여질 수 있냐라고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게 시로서 그 가슴에서 흘러나온 거죠. 그래서 성경이 되게 특이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면서 그 장르가 시를 적어놓은 건 성경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럼 이 시는 어디에서 써졌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도 잘 아는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다윗 하면 기쁨의 예배라는 어떤 이미지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맷돌 떠오를 수 있고 골리앗도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이미지가 뭐냐면 바로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다윗 하면 광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 다 100% 죄인이기 때문에 다 별 인생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껍질이 뭐든지 간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다윗이나 사울이나 사실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 사이에 다른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성품은 아니에요. 성품은 똑같아요. 아니, 다윗이 더 악해요. 믿음도 그럼 차이가 있냐? 그렇지 않죠. 둘 다 믿음 없어요. 그러면 저는 두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그게 광야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인생에 광야가 있으면 다윗이 되고 광야가 없으면 사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영성에서 이 광야라는 장소거든요, 한 사람의 신자가 태어난 자궁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광야를 통찰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 의미를 통찰하는 게, 그리고 나에게 임하는 이 광야를 살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럼 광야는 뭐냐? 전에 제가 이게 이룰 수 있는 꿈인지는 모르겠는데 말만 하고 계속 좀 장로님들 답답하게 하게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제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제 성지순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장소가 딱 정해졌어요. 유럽은 아예 가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어요. 가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싶은데 이스라엘에 가서도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저는 광야예요. 그거는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광야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광야를 통과해서 예배의 사람이 되었고, 엘리야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능력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셨으니까 이 정답은 광야예요. 정답은 광야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광야가 어떤 것이냐, 여기에서 영성의 꽃이 피는데 이 광야는 어떤 곳일까? 저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거기를 제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의 의미를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그런 광야는 뭐냐,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광야는 하나님 그 존재와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광야는 배우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광야를 2차원적으로 해석해서 사막으로만 해석하면 옳지 않고요, 인생에서 인간이 만나는 모든 극심한 고난을 광야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광야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홍해바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홍해바다를 잘 보세요. 분명히 같은 홍해바다였는데 이게 택자하고 불택자한테 완전히 다르게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날 택자도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갔고 불택자도 홍해바다 속으로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불택자에게 홍해바다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살구멍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나를 몰살시키는 재앙, 그 이상 그 이하의 공간도 아니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런데 이상하죠. 불택자에게 홍해바다는 모세에게 들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모세에게 들었던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한 장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빠져나온 뒤에 모세의 누나죠, 이 미리암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해요. 그런데 미리암이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었는가라고 하면 광야라는 장소가 미리암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리암이 홍해바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봤어요. 바다를 손바닥으로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미리암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불택자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절망이에요. 여러분, 불택자는 광야로 들어가 봤자 황토 흙밖에 안 보여요. 죽은 바위밖에 안 보여요. 거기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불택자가 만약에 광야를 들어간다, 사람 독해집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택자는 광야로 들어가면 거기서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봐요.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나와요. 택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택자와 불택자는요, 보이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보인다, 택자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바위밖에 없고 뭐 어떤 흙밖에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불택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생명의 기원을 말할 때 진짜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래요. 어떻게 창조론을 안 믿을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지구라는 행성요, 끝도 알 수 없는 우주 한가운데 이게 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잡고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저는 보여요. 왜냐? 저는 우주의 본질이 광야라고 생각하는데 우주 전체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은하계의 지름이요 10만 광년이에요. 10만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을 날아가야 우리 은하계의 끝에서 끝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상상의 범위를 넘어선 넓이에요. 10만 광년이 어떻게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이거 되게 우주로 보면 요만하거든요. 이렇게 넓어요. 여기가 이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그 은하계 한가운데 지구가 이렇게 덩그러니 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 지구를 중심으로 사방 5만 광년의 거리 안에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구 주변에. 그러니까 이 넓은 은하계 안에요 100%다 죽어 있어요. 움직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리도 없어요. 5만 광년의 넓이라고 하면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근데 하나만 찾으라고요. 하나만. 딱 하나만. 뭐냐면 없어요. 다 죽어 있어요. 다. 그래서 정말 불가사의가 뭐냐, 그 많은 별들과 행성 가운데서 소리가 나고 움직이는 게 있고 생명이 있는 행성이 이 은하계에서 3개가 아니에요. 2개도 아니에요. 그냥 신기해요. 딱 하나, 지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 이 지구의 생명이 우주 어디에서 날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어디에서 날라왔는데요? 사방 5만 광년 안에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다 죽어있는데 이게 어디서 날라왔냐고요? 어디서? 이 충만한 생명, 이 물 있잖아요. 넘치는 물, 이게 어디서 왔냐고요? 아무데도 물이 없는데 어디서 왔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결국 마지막에 나온다는 말이 뭐냐면 외계 문명 어딘가가 지구에 와서 생명을 심었다는 건데, 이거는 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은하계 안에는 아직까지 생명체가 발견된 적이 없고 은하계 바깥에서 외계인이 뭔가를 타고 여기를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멀리서 외계인이 지구에 오려면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다 써야 돼요. 연료를 다 써야 돼요. 이 말 뜻이 뭐냐면 그 불가능하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만 보자 이거예요. 이 넓은 은하계 안에, 상상 초월하는 이 넓은 은하계 안에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별들이 있고 행성이 있어요. 다 죽어 있다니까요.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주는 존재 자체가 광야예요. 그런데 여기에 딱 하나, 지구 하나만 행성에 생명이 존재하는데 충만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냥 개연성을 가지고 그럼 이 생명의 존재를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구에 있는 이 사하라 사막의 면적이 얼마나 되냐면요 2조 8,435억 평이에요. 그런데 이 넓은 사막 안에 푸른색 식물이 한 개도 없어요. 마치 화성처럼 전부 다 황토색 모래인데,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은 다 죽어 있어요. 그 넓은 땅은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사막 한가운데 빨간 장미 하나가 싱싱하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장미를 뭐라고 해석하시겠어요? 이 장미 씨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바람과 바람을 타고 나르고 날라서 그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다고 하시겠어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뜨거운 사막에서 그늘은 어떻게 만들 거예요? 물은 어떻게 공급할까요?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 싱싱한 장미가 있냐고. 그러면 이 장미를 보면요, 이거는 해석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누가 심은 거예요. 누가 물을 준 거고 누가 아낀 거예요. 누가 키운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해석이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전부 다 죽은 것밖에 없는 우주에서 생명으로 충만해요. 얘가 생명이 충만해요. 다 죽어 있는데, 그럼 거기에 이 생명을 심고 가꾸고 키우는 창조주의 존재 말고 이거를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저는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자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택자는 광야에서, 잘 들으세요,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런데 불택자는 죽어있는 우주를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불택자는요 죽은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어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존재가 중요해요. 인생은 누구나 광야를 통과해요. 그거를 안 통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광야는요 분별의 장소예요.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났을 때 택자는 더 성숙해지고 확신에 찬 신자로 변해서 나와요. 그런데 불택자는 그 정체가 다 드러나면서 확실한 불신자로 그 길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의 다윗을 한번 보자 이거죠. 오늘 말씀인 시편 57편을 보면 이 시가 써진 배경을 말해주는데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굴이 뭐예요? 이 광야예요. 굴에 살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이 굴에 있었을 때는 딱 두 경우밖에 없었는데, 하나가 아둘람 굴이고 하나가 엔게디 광야의 굴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오늘 시편의 굴은 엔게디 광야의 굴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엔게디 광야의 굴이라는 것은요, 다윗이 살면서 수많은 위험을 겪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언제냐? 그게 이때예요. 왜냐?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 언제나 다윗 곁에는 그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이 움직이면 먼저 누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도착하기 전에 늘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엔게디 광야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미처 도망가기 전에 사울이 먼저 와서 엔게디 광야를 포위한 유일한 때였어요. 이때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완벽히 포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다윗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절망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 광야에 있는 수많은 동굴들 중에서 하나의 굴 속에 들어가 숨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살 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엔게디 광야의 굴은 특징이 있는데, 이 굴이 입구가 있어요. 출구가 없어요. 다른데 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단 들어갔다 그러면 나오려면 다른 출구가 없고요, 들어갔던 입구로 다시 나와야 돼요. 그 뒤편에 아무런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형국이 뭐냐면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사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엔게디 광야 굴 안에 어딘가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고 찾으면 되죠. 이건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사울이 모든 굴을 수색하기 시작해요. 며칠이 걸려도 상관없어. 수색해. 다 수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초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사울이 모든 굴을 수색하다가 결국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왔어요. 심장이 터지죠. 난 이제 잡히는구나. 이거 잡히면 목이 잘려 죽나, 아니 뭐 이렇게 목이 메어 죽나, 정말 이때는 절망이에요. 이러고 죽는구나. 근데 갑자기 이 사울의 군사들이 횃불을 비추면서 그 안을 들여다봤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을 못 봐요. 이게 다윗을 못 봐요. 그리고 다윗이 이날 죽을 장소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거든요. 그러자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배워요. 이거는 하나님이 했다고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내가 오늘 살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위장술이 좋았다, 혹은 굴에 숨을 공간이 많았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광야는 그런 구멍이 없다니까요. 여기서 살아났어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고는 다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데 뭘 배웠냐? 말씀을 보면 이 광야 굴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요. 배워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하나님을 배웠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굴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가 달라지는데 내 영혼이 주께로 피했다 이래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말 성경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했다라고 할 때 이 주님을 3인칭으로 써요. 주님 하면 3인칭으로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게 3인칭이 아니에요. 당신을 뜻하는 2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광야를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배운 게 뭐냐? 하나님이 3인칭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인칭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가 나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배우게 돼요. 그가 나를 매우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라는 게 자식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신부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배우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광야로 들어갔다 나올 때 3인칭적인 하나님이 2인칭으로 바뀌어서 나와요. 그런데 이게 근동 지방에서는 없는 신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당시에 이 중동에서 신이라는 것은 완전히 3인칭이에요. 당신은 하늘 높은 곳에 있고 나는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때는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소원이 있고 당신이 소원을 들어줄 때만 만나지, 친밀한 관계를 나눈다, 사랑을 나눈다, 삶의 어려움을 그가 나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2인칭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교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다윗이 광야를 들어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내가 고난당할 때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굴에 있어요. 버젓이 있어요. 사울의 군사가 들어왔어요. 내 눈앞에서 횃불을 비추고 쓱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 다윗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걸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자기 날개로 나를 덮었다 이래요. 거기 그 굴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가 나를 매우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그날 배우게 되는데 다윗이 이날 배운 하나님을 정확히 1000년 후에 사도 요한이 선포를 해요. 뭐라고 선포하냐? 요한에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래요. 그거를 다윗이 1000년 전에 배워요. 어디서 배우냐? 광야에서 배워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부관계의 친밀함 혹은 이 부부관계의 사랑이라는 건요, 잘 보세요.
광야를 어떻게 지났는지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사랑이 언제 깨지냐? 광야에서 파탄나요. 부부관계는요, 언제 원수가 되고 이혼하냐? 광야로 들어갔다가 부부가 깨지고 원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부부의 사랑이 언제 가장 끈끈해지고 깊어지고 친밀해지느냐? 살면서 질병의 광야를 같이 통과하고, 실직의 광야를 같이 통과하고, 자녀의 광야를 같이 통과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는 사람은 이 사람이었구나, 내가 외로울 때 마지막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못난 내 자식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은 나 말고 내 남편 아내밖에 없구나, 이걸 확인할 때 부부는 끈끈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남편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죽을 때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남편 얼굴을 닦아주고, 이 남편분이 그랬대요. 내가 만약에 완치가 되면 남아있는 인생을 당신을 위해 살겠다.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서로의 존재가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부부관계는 끈끈해져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관계가 파탄나는 장소이기도 한데 관계가 떨어질 수 없는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는 장소도 동시에 어디냐? 광야. 광야를 어떻게 지나는지가 관계에 있어서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람이 극심한 광야를 통과하면요,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깊이가 이해가 돼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걸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운 데 계시는지 그 거리를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친밀한,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장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할 때 그 장소는 광야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다고 할 때 그 장소도 광야예요. 이건 택자하고 불택자의 결정적인 차이.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사울에게 들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자신의 날개로 덮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 하나를 배워요. 이건 신학이에요. 그게 뭐냐? 이날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신 방법이 뭐냐? 다윗의 존재를 덮어 가리는 게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은 덮어서 안 보이게 가린 다음에 구원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훗날 다윗이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도 다윗을 구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신 방법이 뭐였냐? 시편 30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날 이 굴 속에서 충격적으로 배운 게 뭐냐? 구원은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완벽히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허물 많은 나를, 들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안 보이게 가려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거를 다윗이 이 신학을 어디에서 배우냐? 이 신학을 광야에서 배워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죠. 오늘 만약에 제 안에 있는 허물을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 저는요 목회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요? 전 저를 알아요. 전 못해요. 그런데 오늘도 성도님들이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늘교회 담임 목사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제 양심이 있으면 그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깨끗한 게 아니에요. 제가 탁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알 수가 없는 이유로 저를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좋은 것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저의 허물을 보죠. 근데 그분들이 저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감싸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 연약한데, 우리 목사님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저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려주시는 게 뭐냐?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깨닫는데 마틴 루터가 깨달은 이 구원의 원리를 알려준 최고의 신학교가 어디냐? 그게 바로 광야예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 이걸 깨닫는 학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요. 광야에서 우리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요. 그러니 오늘 우리 각자는 다 자신의 광야를 경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광야를 경험하고 계세요? 자식 광야를 걷고 있는 분들도 있고, 물질의 광야를 걷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관계의 광야, 질병의 광야, 여러 가지 광야를 지금 우리는 다 각자가 겪고 있죠. 여러분, 그 광야의 장소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거기는 우리를 고문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배우는 최고의 신학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따도 광야로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신학자예요. 광야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사랑하는 자녀를 꽃길이 아니라 모래밖에 없고 죽은 것밖에 없고 그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는 이 광야로 나를 몰아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왜입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은 것들밖에 안 보이고 결국 나 자신도 죽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 광야에서 나를 자신의 날개 그늘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사랑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광야는, 우리는 그 광야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광야 가운데 들어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시옵소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날개 그늘 아래 그들을 품으사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광야를 빠져나올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나는 그 하나님을 봤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광야에서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